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같이 봉독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 말씀은 이제 안나스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안나스 아랫사람 그러니까 하인 아마 사병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이유는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장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추워서 하인들이 불을 피고 서서 불을 쬐는데 거기에 껴서 초라하게 그 추위를 녹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하니 닭이 울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어저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이 큐티를 통해서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새벽에도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때때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처럼 끊어지지 않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너도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 항상 기도하셨다로 끝나면 나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오늘 참 일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우리 기도를 맡으신 우리 송동준 집사, 우리 또 사랑하는 알렉스 선교사 참 성서적으로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올려드린 기도 중 많은 기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하신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싸웁니다. 너무나 많이 싸웁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부려야 되는데 어둠의 권력, 세상의 권력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앞에 서서 재판을 많은 교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거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1절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중요하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뭐냐면 가족은 아주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예.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천국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냐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21절 22절에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망합니다. 근데 망한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영준 형제,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내부의 다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패배라고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패배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참 가지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예요? 갈라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예요? 사색당파예요. 소론, 북론, 남론 할 거 없이 이 갈라짐. 지금도 조그만 땅덩이에서 얼마나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전쟁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러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가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만성의대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다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생각이 다르고 아이들 짝짝 갈라진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이들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는 가족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몸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어요. 어린애도 알아요.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분리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갈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분리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소문난 교회라 하더라도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지어져가는 전쟁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퍼펙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서신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경에 나온 교회들이에요. 이것을 하나가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고쳐가는 삶, 변명하고, 그러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고 숨기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간증하고, 이게 하나 됐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순수하고 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연약했어요. 정말 작은 숫자였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 다 뺏겼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호적에서 제거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믿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핍박이, 고난이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 참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주의를 정복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안디옥 가더니 안디옥을 정복하고, 빌립보를 정복하고, 고린도를 정복하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 정복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됨의 삶. 네. 성령으로 하나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삶이었어요. 거기에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오지 말고 모이기에 전혀 힘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대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교회마다 있었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재난이 임했는데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덜컥덜컥 교회들이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교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세상에는 두려움을, 자신들에게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맛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목소리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삶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찬양이 되고, 직장생활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 교회를 칭찬하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현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공동체, 내 가정,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교회 팀이 One Soul to One Soul이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천하보다도 교회에게 여기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알아야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죠. 내가 귀해야죠. 내가 천하보다도 귀해야죠. 그래 나를 통해서 그게 흐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했으면 교회가 되게 해야 돼. 그러고 나의 교회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간증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와, 대단하시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셨으니 대단하시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국군장병 사역을 할 때, 주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가정을 보호하셔. 이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날마다 우리 장교들로 날마다 버글버글했어요. 적게 올 때는 3명, 많이 오실 때는 60명, 그리고 중간 올 때는 30명. 이분들은 뭐 고기가 없으면 화를 내요. 그 당시 최하가 꼬리곰탕은 대접해야 돼요. 네. 최상은 불갈비고. 제가 하나요. 데려오는 건 제가 데려오지만 대접 준비는 다 제 아내가 하지. 네. 그 당시 사역비 한 달에 700불 받을 때인데 아파트비 400불 나가고 전기세 샌안토니오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야 돼요. 전기세가 한 450불. 그 다음에
전화비가 한 450불. 왜냐하면 국군 장병들이 어디 가시면 콜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리고 이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해야죠. 얼마나 잘 드시겠어요. 1년에 1200명을 대접했으니 100%를. 저는 열심히 주님이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 제 아내의 그 고통, 그 기도, 고생을 좀 몰랐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희생해야 되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철을 낳고 난 다음에 3번 임신했는데 3번 다 이 안에서 디스커리지가 됐어요. 제 아내는 삐쩍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거야. 내가 했나? 내 아내가 했지. 3번째는 제 아내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이 안에서 아이가 죽은 지 20일이 됐대. 그러면서 이 여자 의사가 날 보고 Are you crazy? 그러는데 저는 Are you crazy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사람이야?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경멸의 눈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제 아내가 수술하는 동안에 전 바깥에 나가서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목회가 뭐지? 예. 분명히 주님 일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면 하나님 책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한 친구인 데니스 월이라는 램보 힐스 베프티스트 처치의 목사인데 저희 교회를 도와줬어요. 많이. 예. 찾아가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3장을 펴놓고 얘기를 너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가정사역이야?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면 가정은 하나님 지켜주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리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사람을 예화로 들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예화로 들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이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 그때 제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 목회는 지금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난 성도님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엄청난 어둠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교회를 교회로 사역할 수가 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었지 성경은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다른 외부에서 세상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야죠.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지체가 먼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의 매는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전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터키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를 믿는 그 알바니아 사람들, 너무나 핍박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무슬림이니까 이분들이 알바니아로부터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알바니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점점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날이 갈수록 이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분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다고 그래요. 그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 시간에 알바니아에서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대비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핍박을 주시옵소서. 터키로부터 그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정정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없으니, 이렇게 잘 살게 되니 이렇게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핍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어렸을 때죠. 60년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진정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니까 교회는 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멋있는 교회들도 많이 져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 생겼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내는 타락으로 가득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부흥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모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직회가, 장로회가,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건물이 없는 교회가 재판정에서 싸운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내가 오늘 밥 살게. 건물이 없는데 성도들이 재판정에 가요? 없어요.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를 전 믿어요. 요새 며칠 동안 제가 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코너스톤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코너스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그 비즈니스로, 그 직장으로 이 여파로 힘들어하는 이 형제자매들이 눈에 떠올라서 잠을 못 자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제 마음에 온 놀라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엄청난 이 고난, 환난이 나만 왔나요?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근데 분명히 시편에 보면,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차정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좌절, 절망, 그리고 포기, 자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갈지라도 내가 악을, 세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만 한다면 분명히 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때 내게 돼요.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하세요. 그럼 내 것이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고백하는 코너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하나 되지, 하나 됐지, 이게 뭘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일까요? 자, 동영상을 보니까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어떤 데는 하얀 옷을 입고, 어떤 군복 같은 옷을 똑같이 입었어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리고 열을 보니까 열이 딱 앞에서 보면 반듯하고 옆에서 보면 반듯하고 대각선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앉았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한복으로 다 입으니까 파워풀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카드 섹션을 하는데 제가 평양에 가서 봤잖아요. 카드 섹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카드 섹션을 내가 평양에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때 난 소름이 끼쳤어요. 처음에 몇 분은 좋았는데 몇 분이 지나고 나니까 막 마음이 아파요. 이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 수만 명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일사불란 하나도 안 틀려. 수만 명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소변은 어떻게 하나, 대변은 어떻게 하나, 밥은 어떻게 먹나, 어떻게 오나, 어떻게 가나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제 안에는 못 봐요. 근데 신천지도 카드 섹션 하시는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일사불.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한 다양한 성도들, 우리는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화모니를 이루어요. 각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됨.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거예요. 하나됨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하나예요.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바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똑같은 예수.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온 교회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서로들 말씀을 가지고 쉐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들 살고 서로들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는 지식이 아니에요. 큐티는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큐티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어린아이도 예수를 믿으면 눈물을 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도 눈물을 줄줄 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6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출발한 게 데일리 브레드, 영적인 양식, 날마다 먹는 영적인 양식 큐티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영어로 한국말로 같은 구절의 큐티를 쉐어하도록 도전을 드렸던 거예요. 안 하신 분은 이거 해야 돼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세상을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며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교제할 때 부부간에, 부모님과 자녀간에, 성도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해 주셔서 진정한 복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저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제 아들 철호전사예요. 제가 37살에 난 첫 아들이죠. 얼마나 저에게 귀하겠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이 아이가 저하고 떨어져서 한국의 한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교제할까 내 아들하고. 전화를 해서 밥 먹었니? 잘 자니? 오늘 공부 잘했니? 오늘 아무 일 없니? 이거 아니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전화하면 밥 먹었나? 잘 잤나? 하면 끝난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영환 집사는 앤드류하고 대화가 어때요? 예? 앤드류가 멋있는 크리스찬인데, 그죠? 어떻게 그런 아들이, 보통 아버지보다 아들이 신앙이 딸리는데, 이 집은 아들이 더, 어떤 대화를 하세요, 둘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러다 결정한 것이 뭐냐면 전화로 큐티시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전화도 없고 이런 게 없어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가 막 올라갈 때. 근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내 아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한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그래서 매일 1년 반 동안 매일 거짓 매일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안 하면 전화선 전화가 와요. 철아빠 오늘 큐티가 뭐야? 이래. 큐티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제 아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 열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철호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 기숙사에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도미토리는 샤워 시설도 있고 잘 돼 있는데 그 일반 기숙사는 1동, 2동, 3동 있지. 예, 기숙사 1동. 제일 나쁜 기숙사 몇 동이야? 1동이죠. 예. 여기는 누구든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기숙사가 1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제비 뽑는 거 뭐 했는데 얘가 된 거예요, 거기. 그러더니 자기는 하겠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한번 부딪혀 보겠대요. 그러더니 한 학기가 끝났는데 아빠 드디어 나 끝났어. 이제 요 다음 학기는 그 기숙사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들어간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내셔널 기숙사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가. 나는 일반 기숙사에서 살 거야. 그러는데 두 번째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뽑히는데 근데 1호 기숙사가 다시 된 거예요. 얘가 얼굴이 다 죽었어요. 제가 갔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서 얘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때인데 제가 철호를 게스트하우스에 불러가지고 숙소에서 그날의 큐티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어요.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심지어 좀 못 믿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결정했어요. 다시 내가 전쟁하기로 이 기숙사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순간이었어요. 큐티였어요. 큐티를 통해서 이 철호가 마음이 확 바뀌는 모습을 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며,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 모두를 묶는 천국의 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여기서 온몸이, 머리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돼. 돕는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입으로 섬겨야 돼.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이는데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그로 인해 주님은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많은 목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목장에 가입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몸, 지체가 되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들 세워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의 교제는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형제의 모임, 그리고 여성교회 모임, 오늘 족구대회가 있죠. 이 모임, 그리고 큐티의 삶, 말씀 묵상, 성경 통독, 기도, 서로 섬기는 생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인격도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를지라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세상에서도 알고 믿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셨어요. 21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거죠. 이 썩어질 마음이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위선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쟁하는 거예요. 과거는 노예가 돼서 살았지만 그것에 이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요. 성령의 권능이 이 변화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잡아 지키면서 사역을 할 때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증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대로 4장 3절 말씀 그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분리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들이 교회로 들어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들은 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건강한 몸이 됐을 때 그 몸에는 피가 잘 통하고 거기에 생명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Children of God. 우리들은 예수님의 집체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동안 집사 여기 왔어요. 달라스에서. 왜냐하면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세요. 1949년생 장로님이세요. 병원에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양로원이 아니고 어디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양로원? 옮겼어요. 이용국 장로가 신방을 하는데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건강하시던 분이 뼈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 손 꼭 잡으라고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많이 하세요. 감사했다고 얘기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손 꼭 잡으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분의 마무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내 두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셔서 담대함으로 바꾸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 말씀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소생했으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눈으로 볼 땐 캄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옆에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하세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 저런 찬스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생필품은 사두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런 소리마다 텅텅 비게 우리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한국 그로서리 가니까 쌀이 다 없더라고요. 미국 그로서리가 일본 그로서리 가보세요. 쌀이 넘쳐 있어요. 달라요. 그들은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물론 사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 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 알맞게 사세요. 우리 크리스찬 살 수 있어요. 그러고 주의를 붙잡아 주세요.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나같이 예수 믿자고. 그럼 나처럼 담대할 수 있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음의 주요, 나를 언젠가 하셨는 예수를 우리 함께 한번 바라보면서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실지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 부르시는 것 축복이고, 이럴 때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엄청난 축복이요.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고 우리의 삶에